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마다 저마다의 그런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들이 있기 마련이죠.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 과거가 행복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워버리거나 그냥 땅에 묻어두고 싶은 그런 과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그런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여전히 왠지 모르는 그런 삶의 고통에 매여 있는 분들,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냥 부여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정말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 자체이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와 무지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괴롭혀오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금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믿음은 그런 우리의 기억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죠. 4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이 신명기에 이르러서 그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선포를 하시죠.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많은 부분들이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 라는 게 신명기의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얘들아,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봐봐. 여기서 펼쳐질 너희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꿈꿔보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거죠. 많은 고생을 해서 어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고생했어. 수고 많았네. 그 어려움 이기느라고 참 애썼네. 이제 지난 과거 일랑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아봄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리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통스러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좋은 이 상황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굳이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대신에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사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남성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행복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못 봅니다. 힘들었고 배고팠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 많죠. 굳이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광야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행복하고 좋았던 것, 풍성했던 것보다는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들의 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웠던 여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요, 그 과거를 이제 다른 눈으로 쳐다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향한 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과거를 다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치로, 우리의 감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맨눈으로 그냥 과거를 보는 것과 믿음으로 과거를 보는 것에 시각의 차이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차 복지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냥 과거를 아픈 기억으로, 상처로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될 때에 보지 못하던 것들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많은 것들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쓸쓸하고 아팠고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이 나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은, 그저 그냥 환경으로서 내게 그냥 주어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 죄로 인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과거의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봐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때 너를 도우시고 계셨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때 붙잡아주고 계셨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아픈 상처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의 기억들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셨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여러분? 그 시에서 모래 위의 발자국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다가 어느 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진 것을 보면서 시인이 예수님이 이때 어디 계셨어요? 나 외로울 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바로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발자국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인 없이 그냥 과거의 우리 그런 일들을 그냥 묻어두고 무덤하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기억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기억들을 되살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장래에 올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마 가나안을 앞두고 장래에 있을 일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이 없으면은 장래에 주어질 은혜에 대한 믿음조차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이 작업 없이 그냥 과거를 묻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마다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늘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그때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의 기억들을 우리가 그냥 묻어둔 채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묻어두고 간다면 당장이야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가 어느 순간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가장 희망에 찬 이 가장 좋은 시기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한 가지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묻어둔 채 그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은혜를 누려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더 많이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믿음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잘 알아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많이 기도한다고, 많이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544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544장의 1절이 이렇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네.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이 찬양시를 쓴 믿음의 우리 선배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을 달라고, 더 풍성한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찬양의 작시자는 울어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많이 우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물의 의미입니다. 왜 우는지, 무엇을 위해 우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한이 맺혀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운다면은 지금 당장 우리의 그런 응어리진 감정의 어떤 덩어리는 잠시 녹아서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신앙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그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여러분? 신앙은 믿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울고 부르짖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견인의 장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주여 하고 부르짖는 이 고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이렇게 눈물 짓게 하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알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내게 주어진 이 일들, 내 과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일로 인한 서러움과 슬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그 일은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일에 대한 고통과 서러움으로 울던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광야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불편했던 생활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채로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지 못한 채로 그저 가나안의 풍성함만을 누리게 되면은 단지 그 순간에만큼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언가 부족한 것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냥 땅에 묻어버린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짚어보고 가야 하는 것은 광야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던 손과 또 그들에게 선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서 왜 그들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이 2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 계속 우리를 낮추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낮추신다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일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은 참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스스로 보게 함으로써 그들을 낮추시려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 오롯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메추라기로 배부르게도 하셨고 반석에 나오는 샘물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40년을 한결같이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옷감이 상하고 삭고 그래서 사실 오래 입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날마다 새 옷을 주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옷이 기적같이 그대로 방부제가 발라진 것처럼 변하지 않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입혀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가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광야였던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도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용하셨던 것이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그 지나온 시간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었던지 간에 그렇지 않았던 시간이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좋은 것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광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주어진 좋은 삶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절과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먹어서 배부르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요.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런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선하심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나가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쓰라린 과거의 상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의 나를, 오늘의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때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행복감이 넘쳐나게 될까요? 그만한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정리하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난 삶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해 주신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나를 위한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짓누르고, 아까 보셨던 그 영상에 그 사람들이 숨 쉬고 싶어도 숨은 쉬고 있지만 갑갑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여전히 매어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런 나의 과거의 상처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과거의 그런 슬픔과 고통이 변장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겉으로는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거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옛날에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사건과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떡으로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오라고요. 이 말을 듣고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기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사실상 억울한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맺힌 사건들도 더 이상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의 손이 떠난 사건, 하나님의 손이 떠난 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이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요 사건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복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의 성탄절까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과거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은혜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니 이제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나를 바라보며 나의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목매어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